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3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이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제가 아는 바에 따라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가장 미련한 사람은 자기가 다 할 수 있다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것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장면이 오늘 출애굽기 14장의 이 본문이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으면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서기를 기뻐하실 것이고 안 믿으면 삶에서 이제 더 경험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가 바라봤을 때 이거는 완전히 도간의 든지예요. 홍해를 등지고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먹는 것은 일도 아니죠. 근데 여기 두 개가 대조를 이룹니다. 바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기는 했지만 그들을 이제 잡아서 다 죽임으로 자기가 다시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왜 굳이 쫓아가서 그들을 죽이려고 하겠습니까? 다시 데려고 온다고 하면야 조금 얘기가 다르지만 그들을 다 죽이러 가는 거거든요. 죽이러 가는 이유는 그의 명예가 실추되었고 또 신이 이집트의 신을 이겼다는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겁니다. 결국에는 근데 사실 잡아먹을 수도 있었어요. 말과 병거를 끌고 가는 이 엄청난 기동 부대는 정말 대단한 속도로 쫓아오는 거죠. 저는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그냥 먼지 일으키면서 가잖아요. 다 그러는 줄 알고 자세히 찾아봤어요. 말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그랬더니 전속력으로 달리면 60km까지 달릴 수 있답니다. 시속 60km. 그런데 2km밖에 못 뛴답니다. 그렇게 전속력으로 막 갖다 뛰게 하면은 말도 이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못 뛰어요. 근데 영화에서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막 뛰어가죠. 영화니까 그런 거예요. 보통은 한 속보로 가서 20km 정도로
간다는 20km도 엄청 빠른 거죠. 20km로 막 달려가면은 지금 오합지졸 남녀노소 심지어는 거기에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오리도 같이 따라가더라고. 꽥꽥꽥꽥 그러면서 오리도 같이 가는데 그 많은 도열이 이 지나가는 것과 말과 병거로 뛰어오는 것은 막을 길이 없죠. 근데 그렇게 달려오는 그들을 향하여서 바로는 자기가 다시 영광을 회복하려고 하는 것이지만 그 싸움의 대상은 신이에요, 신. 하나님과의 싸움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과의 싸움에서 누가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시느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집트 백성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기를 원하신 거죠. 하나님이 이집트 백성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7절 말씀에 내가 애굽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라. 아멘. 저희 하나로 교회를 할 때, 저희 부모님이 하나로 교회를 할 때 노원구 쪽에 처음에 이제 종로 5가에 있다가 노원구 쪽에 교회를 이제 세우게 됐어요. 막 정말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시고 기도하시면서 이제 자리를 보게 됐는데 그때는 그래도 성도들이 어느 정도 이제 같이 이제 갈 수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가 옮기게 되는 거는 정부가 4대문 안에 있었던 개척교회들은 다 나가라고 해가지고 그때 나가게 됐고 그때 참 묘하게도 김영삼 대통령이 그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4대문 안에 있던 그 개척교회들은 다 나가라고. 그래서 이제 그때 나오게 되는 거예요. 동대문 안에 있었으니까 우리가. 그래서 노원구 쪽으로 이제 이전하게 됐는데 정말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얻은 땅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잖아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갈 때마다 막 무슨 7바퀴씩 돌면서 저도 쫓아다녔었어요. 그렇게 7바퀴를 왜 그렇게 도는 걸 좋아하는지 우리 성도들은 어디만 가려고 하면 7바퀴 돌지. 또 7바퀴 돌고 그렇게 계속 기도하면서 얻은 땅인데요. 사기를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건물을 사기를 맞아서 돈은 다 뜯기게 생겼고 우리는 이사도 못 가게 생긴 그런 상황 가운데 그 사람이 이제 깡패 용역을 불러다가 절대로 우리를 못 들어오게 하려고 계속 막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어느 날 밤 비가 그냥 소나기가 그렇게 많이 오는 밤에 하나님이 저희 어머니한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사해라. 말도 안 되는 거지. 거기에는 분명히 용역들이 막고 있고 그리고 지금 소나기가 내리고 있고 이삿짐 센터에서 누가 12층 빌딩에서부터 마지막까지 엘리베이터도 이용할 수 없는 그 빌딩에서 장의자 여러분 얼마나 무거운지 모르시죠? 저희는 이사도 많이 다니고 저희도 개인적으로도 이사를 많이 다녔지만 교회도 이사를 다녔어. 아유 지겨워 진짜 이사 진짜. 장의자 이렇게 큰 장의자를요 그걸 갖다가 내려야 돼요. 피아노 여러분 내릴 수 있겠습니까? 12층에서 우리가 아버지도 대단해요. 교회를 12층에다가 세워놔가지고 12층에 있던 그 모든 물건이 다 내려와야 돼. 13층에 있었던 물건도 내려와야 돼. 근데 그거를 밤 12시에 옮기는 거예요. 밤 12시에. 근데 옮겼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막 끌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어. 그 밤에 비가 막 장대같이 쏟아지는 밤에 이삿짐 센터에 100만 원을 주는 거였다면 200만 원을 주고 그걸 싹 다 내렸어요. 그래서 전부 트럭에다 다 싣고 그대로 노원구로 질주 갔더니 그날 밤 소닥비가 그냥 막 쏟아지죠. 12시가 넘었죠. 이 용역 깡패들이 술을 마시고 오늘은 오지 않으리라 하고 2층에서 다 누워서 자고 있었었는데 스티로폴 깔고 왜냐면 그 건물이 짓고 있었으니까 이제 스티로폴 깔고 이제 자고 있었었는데 세상에 눈을 떠보니까 교회가 셋업돼 있어. 교회가 지하에 셋업이 딱 돼 있는 거예요. 그거 못 빼거든요. 절대 빼면 안 돼요. 이사 된 건 이제 끝이에요. 이제부터는 분쟁이에요. 못 들어오게 했을 때는 이제 어느 시점이 넘어가면 못 들어가게 되는데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이제 분쟁이야. 누가 맞냐, 네가 맞냐, 내가 맞냐 이제 싸워야 돼. 야 이게 법이요. 진짜 개떡 같아요.
진짜 한번 재판 붙어보시면 알아요. 얼마나 개떡 같은지.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 약자들을 지켜주지를 못해요. 그렇게 이제 수십 년을 민사재판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싸움을 갔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몰아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 이게 들어가게 하시는 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요, 바늘 구멍으로 비행기가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에요. 다른 게 들어갈 수 없는, 이건 말도 안 된다. 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는데 하늘이 무너져서 아무것도 나올 수 없는 곳에서 나오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내가 영광 받으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이거를 명확하게 보여주신 사건이 홍해예요. 우리는 홍해 사건이 구약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선지자들이 홍해 사건을 언급하시는지 깨달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믿음의 어떻게 보면 기반과 같아요. 우리는 이 믿음을 꼭 갖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상한 말들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홍해를 어떤 사람은 무슨 뭐 갈대숲을 지나갔다. 이게 왜 말이 안 되냐면, 갈대숲을 지나가면 이집트의 군대가 그게 무너집니까? 말이 안 되지. 이걸 수장시킨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갈라서 급박하게 몰아가시면서 결국에는 유인작전에 100% 다 들어오게 한 겁니다. 다 들어오게 하는 거 다. 말과 병과 그걸 모았던 이집트의 모든 군대를 수장시켜 버리시는데, 처음에는 구름 기둥으로 막고 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지나가시도록. 영화 같은 데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영화의 이 이미지를 빨리 벗어버려야 돼. 성경은요, 더 급해요. 더 급박하고. 영화 같은 거 보면은요, 마지막에 오리 새끼 한 마리가 꽥꽥거리면서 이제 딱 지나가고, 그거 딱 올라가고 나면 모세가 바위에 서가지고, 그 막 수염이 막 바람에 흔들리면서 갑자기 이게 다 수장되면서 없어지잖아요. 안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어떻게 돼 있느냐? 구름 기둥이 막고 있었는데 이걸 뚫고 나옵니다. 이집트 부대가. 그래가지고 막 이제 아마 전속력으로 달릴 겁니다. 지금까지는 20km로 왔어도 이제 말이 달릴 수 있는 60km 최대로 달리면서 이제 막 달려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 막 하고 달려옵니다. 그런데 23절 보세요. 애국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어디로 들어왔어요? 바다 가운데로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영화처럼 저쪽에다 지켜놓고 있고 다 나가고 그때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집트의 부대가 이미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막 쏠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니까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막 치고 들어오는 것을 막 어지럽게 하니까 그들이 이제 그때서야 아이고야, 이거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하고 놀래서 도망가려고 하니까 모세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아직 나가지도 않았는데, 영환 다 나갔는데 실제에서 나가지 않았어요. 모세에게 빨리 들어서 물 내려라. 그래가지고 물을 내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28절에서 29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물이 이쪽에서는 막 하면서 수장하면서 오는 거고, 여기는 물이 딱 막고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이 거기를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무서운지.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그냥 정말 오줌 나올 것 같이 그냥 긴장감이 어마어마하게 들잖아요. 이 출애굽해서 나가는 것도 긴장감이 어마어마하고, 여러분 하나로 교회에서 이사 가는 것도 어마어마하게 긴장감이 도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도 똑같더라고 보니까. 이게 암이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생각하는 거,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뭐 미러클 해가지고 뭐 그런 게 나오는 거 보면은 하나님이 기도하실 때 갑자기 뭐 피가 토해져가지고 암이 나왔다고 하질 않나? 뭔가 이렇게 뭔가 변화가 갑자기 급박하게 일어나서 암이 고쳐질 것 같잖아요. 제가 여태까지 암 고치는 거 보니까 그렇게 고쳐지는 게 한 개도 없어. 아주 그냥, 아니 어떻게 그냥 그렇게 끝까지 몰아가시지? 그래 처음부터 구름 기둥으로만 막지 마시고, 아니 하나님이 이왕에 막으실 거면 어차피 구름 기둥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불 기둥도 하나님이 역사하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막아버려서 아예 들어오지도 못하게 딱 막아버리시지, 왜 그걸 끝까지 끌고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그냥 다 수장시켜야지만 하나님 영광 받으시나? 아니 가야지 영광 받으시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집트의 그 모든 병거를 거기다 수장시켜야 돼요. 요즘에 제가 2차 세계대전 한참 즐겁게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 보니까 야, 이게 되게 웃기더라고요. 히틀러가 진격전이라는 걸 펼쳐가지고 4일 만에 막 그냥 프랑스로 그냥 막 밀고 들어갔어요. 자기들도 놀래가지고 이 큰일 났다 해가지고 도망가야 되는데 독일의 한 장수가 공군인데요. 이 양반이 히틀러하고 아주 친하답니다. 근데 이 히틀러하고 친했던 이 양반이 뭐라고 그랬느냐? 이 마지막 진격에 이 전차 부대가, 이 독일 전차 부대가 무서운데 이 전체 부대가 다 멸망시켜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에 공군이 끝장을 내야 됩니다 해가지고요, 이거를요 전화해가지고 멈추라고 그랬어요. 멈춰라. 그래가지고요 그 유명한 덩케르크 후퇴 사건이 나오는데 영국군이 이제 다 배 타고 넘어가거든요. 영국으로 다시 도망가는데 이거 빌미를 제공하는데요, 영국군이 거기서 멸망당했으면 영국과 다시 또 붙어가지고 2차 세계대전은 안 터졌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 유럽은 다 독일 거가 됐겠지. 근데 그 사건에서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그거 멈춰, 공군이 가서 다 부셔버려 해가지고 공군이 갔는데 지금처럼 뭐 레이더로 딱 정확하게 잡아가지고 부수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폭탄 몇 개씩 이제 계속 떨어뜨리는데 못 죽여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젓가락같이 보인대요. 젓가락같이. 배가 나무젓가락같이 보인대. 근데 그걸 어떻게 명중시킵니까? 절대 명중을 못 시키지. 물론 옆에서 막 폭탄은 터지니까 무섭기는 하겠지만 그 45만 명인가의 그 영국군이 다 넘어갔어요. 거기서 멸망됐으면 끝나는 거지만 다시 보강하고 넘어올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개활지에 나가 있다? 그거는요 말 그대로 이집트에게 우리를 언제든지 잡수소서 하는 거하고 똑같아. 우리가 암을 고쳐가는 가운데 사실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 깊이에 새겨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안 그러면 우리는 물론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당장에 암이 그냥 없어지기만 하면 살 것 같죠. 눈에 안 보인다고 CT 촬영하고 나니까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관해 판정입니다 하면 그걸로 끝나는 것 같죠. 천만에 너무나도 자주 재발되는 이유가 왜 그러냐? 결국에는 가까이로 보자면 생활 습관에 변화되지 않은 것도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의 변화가 다 일어날 수 없어요. 진멸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진멸까지. 그 진멸까지 나아가는 것은 다시 하나님이 내 중심에 서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에 하나님이 서셔야 되고 이집트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드러나야 돼.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저는 두 가지 전제를 여기서 요약하고 싶어요. 첫 번째 전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뒤에서는 막 급박하게 막 이집트의 병사들이 막 몰려오고 막 그냥 물이 다 덮일 것 같고 우리는 왜 빨리빨리 안 나가냐 하고 두려움의 가운데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 그게 1번 첫 번째 전제고, 두 번째 전제는 뭐냐면 나의 처세예요. 처세. 내가 이 모든 것 가운데 어떻게 처세할 것인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나는 경외함으로 나가야 한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내가 왕이 아니에요. 내가 영광받을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광받을 존재라는 것이 분명하게 세워져 있으면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어요. 저는 지금도 계속해서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언제든지 내 자신이 내 왕좌에 앉아 내가 내 것을 누리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생길 것을 두려워해요. 그걸 이길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결국에는 부인밖에 없어요. 내 자신을 향한 계속된 그 부인. 내가 내 것을 누리고 있다? 절대 없어야 돼요. 가능하면 다 그냥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야 돼. 보니까 그러지 않으면 이 점점 내 자신이 교만으로 넘어지더라. 우리 환우들이 나아가는 과정, 우리 환우들이 하루하루를 지켜가는 과정. 아이고 오늘도 잘 돌아가네, 물레방아 돌아가듯이 잘 돌아가네. 아닙니다. 잘 돌아가네 없어요.
이 세상에 잘 돌아가는 애는 하나님이 돌려야지만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그 2차 세계대전을 이렇게 바라보면서요, 얼마나 이게 교만한 결정인가. 이렇게 교만한 결정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왜 이런 교만한 결정들을 해서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죽었을까? 다 자기가 갖고 있었던 힘과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말과 병거를 의지했기 때문에. 저희 하나로교회가 이사할 때도 저희 아버지가 안수 집사님들과 함께 계속 회의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계속 회의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그러면서 어머니가 한마디만 하면 함구, 어디 감히 여자가 함부로 떠드냐고. 어떻게 하겠어? 끝까지 감당하지 못하다가 결국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사인 딱 줬을 때, 그래 나는 죽으리라 하고 그냥 무조건 질러댄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께 있는 거지. 난리가 났어. 집사님들이 난리가 났어. 이거 옮겼다가 이거 다 갖고 오려면 어떻게 할 거냐고. 내리는데 계속 화를 내고 계속 뭐라 하고. 근데 결국엔 어떻게 됐어요? 남자들이 다 집법해야 돼. 한마디도 못하지. 그날 다 들어갔는데 뭐 누가 뭐라 하겠어. 그날 전부 다 의자가 셋업 뺐어요.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시고,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린 자만이 그 일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겁니다. 여러분의 상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